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는 신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만들어낸 허상의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정체성도 불분명합니다. 아니, 없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들에게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 그 신관을 강의하는 신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의하는데 신학교에서 신론만 해도 한 학기 이상을 강의할 정도로 아주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강의하고 있지만 오늘로서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와우,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많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 더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방신들, 저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간에 대해서 분명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신들은 자신들이 위로를 받고자 조잡하게 만들어낸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홀로 계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하여금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지극히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름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33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된 노예에게 시달리며 고통으로 시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한 지 2달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시내산이 갖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노예 민족 출신이요 내세울 곳이 전혀 없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삶이 다른 민족들보다 거룩해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때까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더없이 좋았습니다. 허니문 관계.
이만큼 좋았을 관계가 아담 이후로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에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을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사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억해라,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상황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셨고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들어오면서 모든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떠나 있는 40일의 기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들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듣는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귀에 직접 들려주시는 것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20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모세는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받기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정작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있던 그 기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아우성을 치면서 말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는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세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모세 사람. 이것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존중하시고 그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행하는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와 지금과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세의 수고를 깡그리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애굽에서의 구원을 부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은 십계명에서 서두에 나오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십계명의 언약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두 무시해버린 채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40일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할 것을 모세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말이야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주 긴밀하게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건들의 성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 모든 상황을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랍비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가리켜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한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32장 10절에서 내가 그들이 진노하여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의 불을 내려서 그들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황금 송아지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들을 멸절의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만약 이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멸절당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내는 데에 혼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생명의 책에서 빼달라고까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 모세의 중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는 34장 10절에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파괴되었던 시내산 언약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약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황금 송아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4장 9절의 모세의 말처럼 언제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들이어서 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잘나서 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사건은 황금 송아지의 죄가 신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의 죄악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칸나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괴된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엘칸나. 엘칸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엘칸나. 엘칸나. 자, 여러분, 여기서 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엘 나오면 이거 무조건 다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칸나라는 말은 질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는 뜻으로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에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이름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용서하지 않는,
불신앙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며 배반했을 때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추궁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질투라는 이 세속적인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 엘칸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거지약 가운데 하나가 질투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유교사회에서는 남편이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려도 부인은 결코 질투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질투를 죄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연중에 질투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는 사람은 그런 감정적인 질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당신에게서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앉아서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질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심만 있을 뿐이지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질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단어면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절실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들이 30만 신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다 갖다다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가는데 나 외에 또 다른 남자를, 나 외에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이나 씨는 깜빡이 요리하고 나머지 다 가만히 계십니까? 아마 질투하고 분노하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살아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가 불교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화를 내십니까? 질투합니까? 없습니다. 아무나 섬겨도 괜찮다. 이것 섬겨도 되고 저것 섬겨도 되고 왜 그러십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칸나의 신 하나님, 그분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 질투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범한 인류를 사탄에게 내어주시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절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강한 자도 아니고 연약한 우리, 경건한 자도 아니고 수악한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브로드웨이의 최장기 뮤지컬 가운데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여기서 단순히 여배우 주인공을 등장하는 크리스틴을 둘러싸고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던 자장인 라울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유령 사이에 삼각관계를 그린 사랑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뮤지컬 평론가는 이 작품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랑의 드라마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뮤지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유령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유령, 즉 내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뮤지컬의 절정은 유령의 마스크가 벗겨지고 마스크 안에 있었던 흉악한 그의 몰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토니는 그 흉악한 남자의 얼굴을 보고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그를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그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샤넬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한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사랑했던 크리스티나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그 가면 밑에 내가 숨기고 있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흉악한 모습, 나의 추악하고 죄인된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추악한 몰골과 죄인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입맞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녹아내리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분에게서 용서를 받았으며 그분의 새로운 사랑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결코 너를 놓을 수가 없단다. 너는 이제 내 사랑이야.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칸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페라의 유령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령은 사랑하는 여인 곁을 울면서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거나 떠나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질투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의 영원하신 질투 때문입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질투는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는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질투와 시기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라고 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는데도 어떤 대상이나 그 무엇을 탐하거나 혹은 그것에서 폄하하고 험담하고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입니다. 물론 이 감정의 표현도, 질투의 감정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추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투의 동기만은 정당한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투는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과 놀랍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야? 온풍이 좀 꺼버릴까? 온풍이 좀 꺼버릴까? 성경에서 엘칸나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에 기록된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엘칸나, 여기서 가장 최초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파괴된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두 사건에서 공통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빼앗기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나누어질 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언약,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부부가 되기 위한 결혼의 언약에도 그 정신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의 서약은 바로 이 남자만을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혹은 이 여자만을 나의 유일한 아내로 삼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결혼의 약속이 성립되면 남편은 내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부에게는 정당한 질투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만일 그것을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질투가 없는 부부는 수상한 부부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 유일하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외에는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지 않게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존재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거나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분보다 더 집착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과의 사랑에 빠지는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오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오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절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어떤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긴장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무엇인가 생긴 그 순간부터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나 한 사람의 전부인 줄 알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잘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잘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회사이든 혹은 어떤 가게나 가정이든지 간에 모든 공동체의 퇴보와 몰락은 결국 관리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불상을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세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우상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은 제거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드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결국 끼어드는 그 무엇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리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영적 관리를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까요? 영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의 비밀을 10가지를 계명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10가지 규칙, 이 10가지 규칙 가운데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이 첫째 계명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밑에 9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리,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내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분이 내 인생에서 여전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도 신실하게 잘 관리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틈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합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속에 울리는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차가운 대명사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할 때에는 그 이름이 얼마나 울려옵니까? 사랑할 때는 하상호 그 이름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틈새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텀이 생기면 그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부부가 많은 시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어느새 사이가 서먹해지고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날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던지면서 여전히 헌신하고 계십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주면서 북돋아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시내산의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질투가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엘칸나야. 내 이름은 질투야. 난 너를 질투하고 있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단 말이야. 내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 이름은 엘칸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